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환난이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그 완성의 과정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연단,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신자들이 겪는 이 환난과 인내, 연단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간섭에는 실패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패치 않으며 우리가 소망의 자리에, 영광의 결과에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갈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에서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그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값없이 얻은 바 된 이 선물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야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한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5장에서 8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복음 속에 포함된 하나의 뚜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그 주된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주로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즉 신자가 겪는 환난과 이 환난으로 말미암는 인내와 연단으로 이어져서 소망에 가는 이 일이 결코 실패치 않을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나서 그 얻은 바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을 뭘로 아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다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이건 매우 논란이 많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신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인식해 하는 것, 감각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주제의 독특한 성격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에서도 이 구원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열심과 관계없이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 것이라 하는데 주된 성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완성되고야 말 것을 뭘로 아는가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일관된 그 주제요, 설명이요, 관심사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각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확인된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에도 성경의 초점이 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들을 관심을 두고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 설명의 이 해석의 타당성은 앞뒤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다. 우선 그러니까 5장으로 들어가면 그 4장까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얘기를 마친 후에 곧 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요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5장부터 얘기하는 셈인데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앞에까지 한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어느 국면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의 은혜와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과 그의 의지로 시작하셨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실은 중간 성화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화에 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나와요.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의 얘기에는 구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서는 성화는 없고 구원과 칭의와 영화가 그냥 직접 손을 잡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요. 2절 다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금방 나와요. 과정이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로마서의 아주 두드러진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2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 다음에 곧 영화예요. 성화가 없다고요. 성화가 신자의 그 완성 과정에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이 갖는 성격의 가장 중요한 성격,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쪽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자체,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최고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은혜, 믿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가 내놓는 어떤 요소가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즉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할 때 무슨 얘기 끝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26절로 가셔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죠?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건 이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실패해서, 좌절해서, 또 반대로 성공해서도 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물어보십시오. 실패해서, 좌절해서 안 믿고 또 성공해서 안 믿습니다. 당한 일이 달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일에 대한 결론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해석이 달라졌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서 영적인 결론을 맺고 영적으로 정당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엔 무엇으로 확인했었느냐 하면 환난이 어떻게 신자를 인내로 인도했죠? 환난이 어떻게 신자를 인내로 인도했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왜 신자만은 견뎌냅니까? 왜 자폭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이러시는지 나 알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 이 마음을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듭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남다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결단코 아니며 더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험과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떠밀어서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저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격리시켰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로마서 5장 5절이 하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즉 신자의 완성이 실패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나님의 힘이 붙이지 않는 한은 이 일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뭘로 인하여 실패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하여서는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영광의 자리, 이 소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왜 안전한가? 우리에게 왜 확실한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행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와 직결되는 것이지 나의 반응은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결국에 대하여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범죄하거나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부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게을러지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왜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하여 여러분의 소망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소망의 확실성을 무엇으로 아느냐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는 것으로 근거를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를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사람이 전하는 지혜의 말이 되지 않기를 가장 애썼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자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뭘 제시할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믿는다는 걸로 증거가 되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꼼짝없이 그거 그렇겠다 이렇게 납득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단들의 가르침이 훨씬 납득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에겐 닫힌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죽이고 사기친 얘기만 있지 그래서 쓸만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모두가 그럽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인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인가라고 놀랍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정확히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전한 얘기가 성령에 간섭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까봐 걱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납득이 됐다면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연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할 작정을 했느냐? 자기 같은 것도 성령께서 간섭하시자 변화됐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못 알아먹을 말이지만 이 내용은 성령께서 간섭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어 중생되는 영혼들에게는 모두 납득되고 이해되고 들어질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무슨 생각 하나로 설 수 있었느냐면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같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에 작용시키실 것을 그가 믿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감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사건을 잊게 했으니까 이 복음을 듣도록 죄인들의 영혼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근거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사람들 중에 상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대 속에서는 전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셨으니까 그거를 무산시키지 않으며 그 결과를 없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 그러하여금 이 말을 못 알아먹을 자연인들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신데 그 결과를 무산시킬 리가 없고 안 될 일을 시작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미련하고 게을렀을 때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혼자 시작했지 널 보고 시작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당장 뒤에 뭐가 나와요?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요.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악질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십니다. 그때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어떤 상태들, 여러분의 미련함, 게으름, 완악함, 범죄함, 어떤 것도 이 시절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은 영적인 양심이라도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도 있습니다. 이땐 그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기약대로라는 건 뭐예요? 우린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전히 근거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합쳐서 이런 근거를 얻습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쪽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5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도 결국은 의지의 최고의 표현이죠. 의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증오. 증오라는 것도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이란 의지가 제일 많이 포함된, 의지가 최고의 그 열심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이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했느냐와 그 시행한 것이 우리의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때 시행한 사랑의 표현이, 그의 의지가, 시행된 의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억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못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편을 들었다는 것과 그 편을 든 행위가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나머지야 아낄 게 없죠. 그게 최고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인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신자의 영광의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 너무 많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일 자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열심과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약속하신 이의 성품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영광된 최종적인 자리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할 때 이 은혜로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광된 목표를 약속하신 이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로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그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생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합니다. 너무 그의 사역이 고달파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신인가? 그가 최고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그의 일을 하는 자를 고달프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하나님보다 그 반대하는 쪽이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합니다. 신실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신실함은 언제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성실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혹 그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혹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사랑과 그 시작하신 그의 의지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성경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그날에 서거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잘 듣고 가면 칭찬받으며 그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이요 말을 안 듣고 가면 매맞으며 갈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범죄를 고쳐내고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매질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 쫓을 때도 있습니다. 버리는 것 아닙니다.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한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시죠. 외면하거나 버리는 적은 없습니다.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 소망의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요,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이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자랑이고 확인이고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는 신자의 든든한 보장된 자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지혜로우시기를 바라고 이 확보된 여러분의 운명에 걸맞는 순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마침내 천국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련과 연약함과 게으름이 이 운명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사 칭찬받으며 이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매 맞으며 이 길을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미련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깨어있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